자, 지난주부터 우리 역대상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잠깐만 점검을 하면 이 역대기 저자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다.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 BC 450년경에 제2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록된 성경이다. 그럼 왜 기록되었느냐? 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약 60년에서 70년 정도가 흘렀지만 여전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이방인들의 잦은 공격으로 인하여 삶이 너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다 보니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런 그들의 삶은 스스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스스로도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전 영광보다 더 놀라운, 그리고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뛰어넘게 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회복의 출발은 법궤를 모셔오는 것,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의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뭐니 해도 다윗 왕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 다윗 왕 시대를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의 그 초창기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다윗 왕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갔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포로 2차 귀환민 너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이때에 다윗 시대를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7절도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라는 것은 다윗이 1차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라는 왜 실패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나서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기고요. 바로 그 날에 다윗이 구체적으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동역자다라고 번역을 하면 좀 부드러운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아삽과 그의 동역자를 세워서 먼저, 원어로 보니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먼저, 이것이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텐데, 레위인들 찬양단을 세워서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이 무엇이냐면 7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레위인 찬양단을 세워서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예를 들면서 너희들도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두 번 반복하여 기록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가 바로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그 첫 번째 출발점, 법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할 첫 번째 일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후로 나오는 내용은 시편 105편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후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준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에 대한 찬양, 감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을 회중을 향한 여호와의 찬양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감사가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내용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성취,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이 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전성기를 회복하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법궤를 우리 마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감사의 회복으로부터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고백이 먼저일까요? 감사하는 상황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좀 감사할 거리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이 말은 닭이 있어야지 계란이 나옵니다 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일 텐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애당초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온 천하 만물이 생겨났던 것처럼 감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선포하고 나면 그 말의 창조성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할 때 감사의 거리가 비록 없겠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면 우리들의 선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던 감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인천의 어떤 아파트에서 50대 아주머니가 주차장을 가로막는 사건이 있었나 봐요. 이것이 막 화제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또 뉴스거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는데, 겹쳐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런 분이 제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이 제 아내였다면 저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럼 그렇게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을 만날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특별히
그러면 지극히 간단한 원리지만은요, 신앙의 전성기, 신앙이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꼬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은 감사인데, 특별히 가족들을 인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늘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생활비를 벌어다 줘서 감사하고, 그래도 당신 같은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고, 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이 뭐 그래, 나보다 더 좋은 남편 많은데, 여러분 한두 번 들으면은요 쇠뇌가 됩니다. 한두 번 들으면 믿어진다니까는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럼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이 한국은 특별히 죽으라고 일하는 나라인데, 그러면 진짜 죽기 전까지 일합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당신인 것 같아. 어금니 한번 깎게 물고, 난 당신보다 더 아내를 만난 적이 없어. 당연히 만난 적이 없어야 되겠죠. 예.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난 당신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너무 행복해. 여러분, 처음에 그 마음이 없어도요, 자꾸 말하면 말의 창조성에 의해서 그 마음이 생긴다니까는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겨나게 된다니까는요. 이 설교를 믿을지어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잘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내 삶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감사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대로 사시라고요. 그냥 막. 예, 진짜 그대로 사셔요. 얼굴은 늘 찌그러져 있고, 내 삶은 늘 어렵고 힘들고 감사가 안 돼요. 예, 그럼 그대로 사시라고요. 회복은 안 될 겁니다. 회복은 안 될 거예요. 계속 어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반복될 거예요. 그렇게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쿵푸팬더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까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영화를 보면 애니메이션인데요. 용의 사자가 이제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저 천정부에 있는 그 용모리에 있는 하나의 문서를 보면은 용의 전사로서의 완성이 있을 것이라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그것을 딱 펴서 보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얼굴만 비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돼요.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제 쿵푸팬더인데 이제 거위거든요. 오리거든요. 하여튼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국수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이제 피난을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수의 맛이 기가 막힌 어떤 비법이 있었는데, 이 쿵푸팬더가 아버지가 자기에게 안 알려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피난을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비법이 없다고. 아무 비법이 없다고. 특별히 뭐 넣는 게 없다고. 그냥 내 자신을 믿는 거라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무 비법이 없어요. 아무 비법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요, 쿵푸팬더가 그거를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결국 우리들의 삶은 특별한 무엇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면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그 좋은 습관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가장 탁월하고 성경이 말하는 전성기 행복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 내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느 순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늘 삶이 어려운 거예요. 늘 삶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늘 이방인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는 거예요. 삶이 날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늘 그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눈은 충혈되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삶이 너무 피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니 그런 이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함에 있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회복이 곧 삶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일, 또 놀랍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모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나 혼자 내 귀에 들리도록 스스로 말하는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를 만민 중에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것들,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고마운 것들, 내가 당신으로 인해 마음속 깊이 감사한 것을 가능하면 만민이 그 사람이 듣도록 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말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학교 하면 이제 그런 숙제가 있는데 감사한 이유 20가지. 20가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딱 3가지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감사한 이유 3가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해서 꼭 적으셔요. 돌아가셔서 말씀해 주셔요. 남편도, 아내가 감사한 이유 3가지. 자녀도 감사한 이유 3가지. 적어서 꼭 이야기해 주셔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만민 중에 알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연합순모임 이후로 본격적인 순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순장님께 순장님이 나의 순장님 되어서 감사한 이유 3가지를 꼭 말씀드리셔요. 뭐 전달도 좋고요, 카톡으로도 좋고 꼭 말씀드리셔요. 그럼 아멘이시죠? 좀 아멘 좀 하면 안 될까요? 입술이 그렇게 뭐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순장님이 정말 감사해진다니까는요. 여러분 그 순식구가 다 내가 당신의 순장 되어서 감사한 이유 3가지를 10명이면 30가지를 들었어요. 하반기 사역을 순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꼭.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감사하라. 그가 행하신 일들을 만민들이 듣도록, 우리 가족들이 듣도록, 우리 주변 사람들이 듣도록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자, 노래하며 찬양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신앙의 회복은 이꼬로 찬양의 회복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럼 신앙의 회복이 되면은요, 늘 그 입에 감사가 따라다녀요. 또 하나, 신앙이 회복되면 늘 그 입에 찬송이 따라다녀요. 찬양이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법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찬양단, 레위인 찬양단을 세웠고요.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찬양하는, 아니 감사하는 일이고, 두 번째 찬양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귀에 들릴 정도로 찬양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희 집에 있을 때 이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아들이 이제 다는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혼자 이제 흥이 겨워서 막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밖에서 듣는데 너무 행복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요. 중3이 이렇게 막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가끔이라 그랬어요. 가끔이에요. 맨날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막 행복해요. 또 하나,
굉장히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누구들 하여튼 누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제이 뭔데 좀 유행가를 부를 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진짜 그래요. 그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제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제 아들도 따라해요.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은 금방 이게 유행가를 부르고 이렇게 흥얼거리다가 제가 찬양을 하면은요 같이 불러요. 예. 그럼 찬양은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는데 혹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샤워를 하면서 찬양할 때 기뻤던 그 행복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누릴 기쁨이 더 크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삶의 매 순간 가운데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지금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찬양하면 찬양은 찬양을 낳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는 것처럼 찬양은 찬양을 낳아요. 더 좋은 가사들이 생각이 나고요. 더 좋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회복이고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전성기 때를 뛰어넘는 방법이고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우는 과정이고 방법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은혜 주신 일,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노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보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특별히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호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마음껏 선포하는 것, 개갈스럽게 자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가족 자랑을 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다, 장학금 받았다, 이렇게 취직했다, 이렇게 잘 됐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요 정말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뒤집어서 왜 저를 만나서 가족들 흉을 보냐고요. 왜 굳이 저에게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물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상담하는 건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구조물을 퍼내야 됩니다.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그냥 일상에 이제 만나서 저를 험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험담이 유머스럽게 재밌게 하는 거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기뻐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진지하게 진짜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이 가정은 좀 불행하구나. 위에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족들 칭찬을 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어떤 좋은 시험에 합격되어서 좋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이야기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다니까는요.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운데 삽입과도 같이 10절에 그러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면은요 여호와를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즐겁다. 이제 저녁이 되면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제 집 앞에서 걸어 다니는데요. 가끔 이제 저 옆에 이제 흐르는 천을 이제 걷다 보면 이제 이게 큰 소리로 이렇게 뽕짝을 틀고 이제 걷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제가 만난 분들은 이렇게 뽕짝 틀어놓고 걸으면서 인상 쓰고 걷는 분이 없더라고요. 뽕짝이 즐거움을 줘서 우리가 뽕짝을 들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신다니까요. 그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이 없으면 즐거울 일이 없어요. 뭐가 즐겁습니까? 뭐가 즐거워요? 즐거울 일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 금메달 따면, 어제 저도 축구 보면서 응원했는데 금메달 따면 즐겁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성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는요. 지극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감사하라. 어렵지 않지요. 찬양하라. 어렵지 않죠. 적용의 문제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서 어떤 간직하고 또 되새겨서 생각하는 것, 도로 생각해내는 행위, 이것이 우리나라 말의 기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외적 행동을 수반하는 내적 정신 활동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적 언어 습관에 의하면은요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말은 정신적인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냈다면 삶의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나타내는 것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그 기억하다의 원어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했다면 기억한 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제 포함된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가 행하신 기사,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 가장 먼저는 그가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 저는 최근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전쟁 이후에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회복된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감사가 일단 생겼고요. 동일하게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신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더 깊은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이미 행해 주신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감사가 돼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끄셨다면 이후로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더 놀랍고 크게 확장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기억하게 되니까는요 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신기한 것은 힘들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고 성장과 성숙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피할 길을 여셔서 매 순간 이겨나가게 하시니 이후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또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인내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더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이것을 기억함으로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특별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오늘 하루 가족들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감사한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또 월요일이 되면 세 가지 너무 많아요. 왜?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셔요. 화요일 날도 한 가지, 수요일 날도 한 가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알리라고 했으니까 고마운 이유, 감사한 이유, 하나님께도 고마운 이유, 감사한 이유를 매일같이 말씀드리셔요.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을 감동케 했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계속 듣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 끝에 이후로의 삶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삶에 이와 같은 모습을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의 전성기는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을 저희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